오늘 설교 제목은 한 달란트 인생이라 생각될 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중에 몇 달란트를 받은 사람 같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혹 한 달란트 인생이라 생각이 든다면 어떻겠습니까? 한 달란트 인생은 어떻게 특징이 있는지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4가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이 나오는데, 먼저 첫째로는 그는 자기의 재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재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갖가지 재능이 있을 줄 아는데 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한 달란트 받은 인생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인생은 특징이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재능을 발휘해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은사와 같은 하나님의 많은 선물, 재물과 같은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능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인생을 한 달란트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로 한 달란트 인생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재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능대로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열매도 없습니다. 하나의 열매도 거두지 못한 인생, 그런 인생을 한 달란트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괜찮겠는데, 그런 한 달란트 받은 인생은 네 번째 특징이 있는데,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종의 지위에서 박탈당하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고통으로 일을 가는 일들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한 달란트 인생이라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한 달란트 받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한 달란트 인생이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주인이 소유를 맡기고 있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 각자가 재능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볼 때 그들에게는 분명 재능이 있습니다. 각자 다 재능이 있습니다. 종들도 그들의 재능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첫 번째 사람, 16절, 5달란트 받은 자, 그는 그의 재능을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 17절, 그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18절을 보시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세 사람,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세 사람에게 어떤 차이가 성공을 가져다 주고 실패를 가져다 줍니까? 어떤 사람에게 열매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까? 무슨 차이가 그들에게 열매를 있게 하고 없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것은 주인을 아는가의 차이입니다. 주인을 아는가.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행동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드러납니다. 특별히 24절을 보시면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과 여러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24절에 보면 여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핑계를 대는 듯 싶은데요. 24절을 보시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무서운 사람이라. 내가 주인을 무서운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내가 재능을 발휘하지 않았고 달란트를 주었지만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 그렇게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주인을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주인이 그 종에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번지를 잘못 짚었다. 너가 나를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나를 알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이 본문을 볼 때 주인을 알지 못하는 종은 제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 아무리 많은 재물, 은과 금을, 달란트를 주어도 주인을 알지 못하는 종은 그 달란트를 사용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인을 알되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기 주인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인생으로 살지 않게 됩니까? 나에게 재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내 재능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재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때 나에게 있는 이 재능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 나의 재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출발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신목사, 과거에 손재능이 많이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재주, 이 재능이 많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요리학원에 등록해서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적성에 잘 맞는다 싶어서 열심히 하다가 금세 그만두었습니다. 다음에는 미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재주를 가지고, 손재능을 가지고. 역시나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잘 시작했지만 역시나 얼마 가지 못하고 실증이 나서 곧 그만두었습니다. 또 손재주를 가지고 이제는 열쇠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열쇠 없는 집에 키를 만들어서 문을 따주는 그런 일들을 시작했는데 역시 적성에 잘 맞는다 싶었는데 곧 얼마 가지 않고 그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중장비 자격증을 따서 이제는 건물 짓는 일에 나의 재능이 있나 보다라고 그 일에 열심히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도 얼마 가지 않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다 보니 그때 그 당시 저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일 저 일 하면서 결국은 모든 젊음만, 저의 젊음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저의 재능을 비로소 바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재능은 손으로 하는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사역으로 하는 재능이었습니다. 손으로 긴 머리를 깎아서 그리고 볶아서 예쁘게 치장해주는 그런 손재주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느슨하게 풀려있는 그런 지저분한 긴 모습들, 늘어진 그런 긴 모습들을 말씀으로 커트하고 말씀으로 단장시켜서 그들을 예쁘게 포장해주는 일로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고 싶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해서 입맛 없는 사람들의 그 입맛을 복돋아주는 일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 말씀을 잘 요리를 해서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골고루 섭취시키는 일로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문이 잠긴 그런 집에 찾아가서 키를 만들어 그들의 문을 열어주는 것으로 저의 재주를 사용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의 문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말씀의 키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일로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건물을 짓는 일에 중장비로 저를 사용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이 아니시라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그들을 세워가는 일로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때부터 시작했을 때 그 뒤로는 실증이 없었고
그 뒤로는 낭비가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는 분명히 재능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아는 대로 그는 분명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가지고서 한 달란트를 분명히 다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5달란트 받은 처럼 그 재능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을 잘 알지 못하자 그는 그에게 있는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없었고 그에게 허락된 은과 금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고 오히려 묻어두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허락된 그들의 재능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능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그 달란트를 각자의 재능대로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남기는 100%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의 재능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나에게 재능을 공급해 주신 그 주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주님을 바로 알 때 나의 재능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재능을 주님 앞에 잘 사용하여서 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걸까요? 재능대로 말입니다. 달란트를 잘 사용하나 안 하나 그것을 지켜보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재능을 사용하지 못해서 달란트를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어 그들을 꾸중하고 그들을 추방시키기 위함일까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주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21절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왜 재능대로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우리 주님은 동일한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왜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주십니까? 그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한 달란트를 받았을 때 그것을 2달란트로 남겼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더 많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함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 주인이 원하시는 그 즐거움에 주인의 잔치에 우리를 참여케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잘 아는 사람, 주님이 나에게 공급해 준 그 달란트를 잘 아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발휘하여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되는 인생, 더 영향력이 있는 인생, 그것을 누가 살게 됩니까? 바로 주님을 아는 자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준 재능, 그것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더 잘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충성하는 자일 때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임기응변을 통해서 그저 상황만, 위기만 모면하려 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17절을 보시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같이란 바로 가서 그런 말이죠.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곧 나가서 달란트를 받자 달란트를 사용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충성하는 삶이 특징입니다. 곧 나가서 달란트를 받자마자 충성하는 그들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18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으니. 나가긴 합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나가지 않습니다. 엉뚱하게 달란트를 묻기 위해서, 땅에 묻어두기 위해서 나가고 그에게 준 재능까지도 땅에 묻어두기 위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나갔습니다. 달란트를 사용하는 일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5배를 남길 때까지 충성하였습니다. 2배를 남길 때까지 충성하였습니다. 게으르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결국 그런 열매, 100%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재능을 발휘하지도 않습니다. 달란트를 사용해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꾸중을 듣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게으름은 인생을 사는 동안 최대의 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적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에 빠져서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게으름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뿐입니까? 29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30절에서 이어서 보는 것처럼 그에게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종의 자리에서 추방당하고 고통스럽게 그의 삶이 전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재능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고 달란트를 수여받은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합니다. 곧 나가, 바로 가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재능을 통해 달란트를 남기는 일에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달란트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6절을 보시면 주님은 한 달란트 받은 자, 주인을 오해했던 사람, 그를 향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는 분명 게을렀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을렀습니다. 그러나 왜 그를 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게으름과 악함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 곧 그런 자가 악한 자인가? 그것을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를 악하다고 말했는가? 그것을 보면 25장 24절 27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왜 그를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주님께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 재능을 발휘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 달란트를 묻어두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은 결코 무서운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시고 그 달란트를 잘 이윤을 남기는 자들에게 더 많은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더 삶의 영향력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는 일들로 우리에게 오히려 더 복을 주시는 그런 주인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우리 주님을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엄마를 굉장히 많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일을 곧 잘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특별히 아빠 앞에서는 엄마가 시키는 일에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뺀질거리려고 합니다. 엄마가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또 금세 자세를 바로잡고 또 엄마가 허락한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빠 앞에서는 뺀질거리려고 하고 엄마 앞에서는 긴장을 하면서 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임기응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종은
주인 앞에서 임기응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는 재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말입니다. 달란트를 꺼내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한 번도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에게 결산할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임기응변에 능한 자처럼 그는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왜 그랬는지, 순간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주인을 속이려는 종, 그런 종이 바로 악한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향해 악한 종이라, 게으른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는 거짓을 행하고 삶 속에서 성실히 행하지 않았던 그것을 이제 결산할 때의 위기가 찾아오자 드디어 두렵자 그때야 비로소 임기응변으로 그 상황을 넘기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악하다 꾸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 25장에 속해 있는데요. 이 충성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증명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 비유를 잠시 보시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신랑을 맞이할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름이 떨어집니다. 등불을 밝히지 못합니다. 그 결과 신랑은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까지 준비한 그 지혜로운 처녀들만 데리고 신랑의 집에 혼인잔치에 참여케 합니다. 매일매일 성실한 삶으로 나를 준비하지 않고서는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는 결코 주님의 신랑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임기응변에 능한 자들은 주님께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달란트 비유 이후에 보시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매일매일 성실하게 섬겼던 자들은 주님께서 오른편, 양의 편에 놓으십니다. 그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보았고 내가 목이 마를 때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그들에게 상속하십니다. 반면 염소편에 왼편의 선자들에게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지옥을 상속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져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 매일매일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재능을,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자, 그런 자가 천국을 상속받고 그렇지 못한 자는 지옥을 상속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 그는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기까지 그는 그의 삶을 허비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허비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등불을 준비한 것처럼 그저 주인에게 변명할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자를 대접하는 일, 매일매일 충성하는 삶이 그에게는 결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꾸중 듣고 종의 자리에서 박탈당하고 결국 쫓겨나 일을 가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재능을 받은 여러분, 그리고 그 재능을 잘 발휘하도록 달란트를 받은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성실하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맡은 자들이 구해야 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위기만 모면하려 하는 그런 충성은
원치 않는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나에게 재능을 주신 주님을 먼저 잘 아시고 그 주님을 잘 알아서 나에게 준 재능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재능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도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맺어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인기응변으로는 결코 거둘 수 없는 하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